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사마리아 교정목성교회를 또한 운영하고 계시고, 또 교도소나 이런 데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죄수들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그곳에 복음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건, 또 떡 이런 걸 가져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고봉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면류관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할렐루야. 제가 이 무거운 가방을 뭐하러 들고 올라왔겠습니까? 이 가방에는 요상한 사연이 있어가지고는 간증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그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고봉준이를 갖다가 구봉준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봉준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강사 구봉준 목사. 그래서 내가 조금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참았죠. 근데 첫날 설교를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차의 문을 딱 여는 순간 도 선생님께서 얌전하게 다녀가셨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봤더니 가방을 누가 이제 도 선생님이 훔쳐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냐하면 다음날 어떤 설교를 하겠다고 제목까지 폰트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래야 그 설교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가방을 언제 찾느냐 5일 후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열받을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돌려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가방이 오정동이라는 데서 잊어버렸는데 가방은 인천공항에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인천공항 택배회사 그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가방이 여차여차 지사차에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까지 갈 수 없으니까 김포공항까지만 운반해주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까지 왔는데 드링크 2박스 부가가치세 10,000원 내고 이렇게 안전하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먼지들 하나도 안 묻고,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 새끼는 손을 못 대는 줄 믿습니다. 여기다 목사 가방에 뭐가 있겠어요? 사진하고 또 설교 자료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돈도 없지, 달러도 없지, 엔화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이 근로체라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32년 전에 얘기를 할게요. 내가 21살 때, 31년 전이구나. 지금은 5학년 2반이니까 32년 전에 21살 때 이제 첫사랑 여인이 3살이나 더 먹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와 있는데도 지금 아들이 와 있는데 첫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러지만 21살 때 24살 먹은 아가씨가 교회 한 번만 가재요. 그것도 하필이면 금요철야에 가재요. 그래갖고 금요철야를 따라가는데, 거기는 어떤 데가 교회를 세웠냐면 무덤을 갖다가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상하게 꼭 무덤들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질 않나. 또 무당들이 예수 믿으면 또 잘 믿고 말이에요. 이런 뭐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무덤을 까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이제 철야를 하는데, 주야 왜 그렇게 기도들을 세게 하는지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야 주야 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안수했다면 이런 말도 안 해.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제 끝에 앉았으니까 내 등어리에다가 손을 잠깐 살짝만 만졌는데 온몸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말이에요. 군기가 뜨거워가지고는 뚫고 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주겠다는 마이크를 뺏어가지고는, 지금이야 이렇게, 그때는 안 주겠다는 걸 억지로 뺏어갖고, 이 다음에 내가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목사 안수받는 날까지 후회했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서 또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그 간증을 마이크 잡고
이 다음에 그 약속을 하게끔 성령님이 내 입을 열어서 하게 하는 것은 우로부터 17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 가서.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냐면 17년 만에 성도가 10,000명 이상이 돼가지고 그냥 성전에 여기보다도 한 몇 배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앞에 가서 옛날에 여차 지차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신창원 씨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도망자 신세일 때 16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세 차례는 거의 그냥 초죽음이 되어갖고는 있는데 탈주 도중에 무장병력 경찰 특공대는 백발백중이에요. 만약에 한 백발 99중 되면은 그 경찰 특공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백발 백중이 돼야지만이 특등 사수에게 건물 안에 포위된 적이 12번. 특정 사수에 의해서 건물 안에 포위된 적이 12번이고 무장병력이 쏜 총알이 90여 발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이라도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았을 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살을 하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하지만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열심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빡세게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기 이거 IQ 가지고 헤드 가지고 어떻게 하드 가지고 해보려는데 그게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진으로 초토화된 그 NGO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세 곳을 가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번 열받으면 대단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열바다. 그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네? 파키스탄을 가는데 인천에서 두바이로 해서 이슬라마바드로 해서 무자파트로 해서 가는데 시체 썩는 냄새를요 일주일 동안 맡았다는 사실. 근데 고등동물일수록 냄새가 역하대요. 고양이 냄새보다 사람 시체 썩는 냄새. 근데 돈 찾으러 그 은행에 캐시 그 현금 거기 딱 들어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이 등치가 큰 사람이 있고 저건 종족이 그 씨가 다르니까 씨앗이 큰 씨앗이고 저건 씨앗이고 등치 큰 씨앗인데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는데요. 파리가 막 드글드글. 여러분 이 세상에 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없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시체가 군데군데 썩지 않아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리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도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휘파리를 나가지고는 썩어서 그 구더기를 끓게 만들어야지만 썩는 거예요. 시체를 썩게 만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는데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제목을 같이 합시다. 왕관의 보석, 면류관의 보석.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대로 귀환한 선지자 스가랴는 파괴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1위를 담당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위해 본서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1절부터 10절, 12절에서는 유다의 회복과 그 대적들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 9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면류관,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잘 묘사해주는 구절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일찍이 파괴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면류관의 보석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리라는 뜻인데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은총으로 면류관의 보석처럼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로 취급되겠다는 뜻인데 이 왕관이라는 게 뭡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이 임금님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머리에 쓰는 관이죠. 관, 모자, 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 귀한 존재가 되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관, 예수님이 왕관의 보석처럼 바뀌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
당신의 가치.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진주, 오팔 등은 귀중한 보석들입니다. 스가랴가 그들이 멜루간의 보석처럼 왕관의 보석처럼 되리라고 예언할 때 그는 여기서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사파이어, 금, 은 등 그와 같은 보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진리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복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누가 이 신비로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보배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석이 귀중한 존재로서 평가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천국의 보석공이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과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보석과 사람은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밝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제가 말이면 우리 아들 지고 왔지만은 저 녀석이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자꾸 성적표를 안 가져오네. 알고 봤더니 공부를 잘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이어트 성질에 또 열받으면 또 뭐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적표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갖다가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초달을 못하는 사람은, 회초리를 못 대는 사람은 애비 자기겠다. 이 말씀에 대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냥 거짓말하는 아들을 갖다가 집어서 내가 눈밭에 한 서너 번 집어 던졌더니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사람 때린다. 쫓아가서 잡아가지고는 목사 이전에 네 애비다. 애비가 안 때리면 누가 때리겠냐? 담임 목사님이 때리겠냐? 고영경 목사님이 때리겠냐? 조영경 목사님 때리겠냐? 내 아니까 때리지. 아비니가 때리지. 그렇게 내가 혹독하게 길렀더니만은 올해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가서 앞으로 목사님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때릴 때 부모가 미워서 때리겠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줄 믿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금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무게.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무거워야죠. 셋째로는 색깔, 컬러죠.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얼굴에서 광이 나야지. 그죠? 넷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결, 커트.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달라지고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해서 찬란한 빛을 발휘해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이 네 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참다운 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갑시다.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빚어질 때 비로소 걸작품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귀중한 보석처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의 어느 귀부인이 어느 귀족을 방문했습니다. 귀부인은 가지고 간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내놓았고 그리고는 그 귀족의 보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조금 후에 아들들이 집에 돌아오자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보석들이요. 그녀는 다이아나 루비나 이런 보석 대신 아들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보호하신다. 극진할 때는 이 훅가시를 내야죠. 극진히 보호하신다. 대형 제국의 보석 왕관 주위에는 철제 울타리와 유리 윈도우와 전기 경보장치가 되었을 뿐 아니라 24시간 최첨단 경보장치를 통해서 보초가 서 있습니다. 이 보석 왕관이 매우 값지기 때문에 비싼 경비를 들여서 그 왕관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보배로운 성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는 내 아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